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두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우십니다. 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인사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다들 미소가 아주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죠?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 백설공주에 보면 왕비가 등장합니다. 그 왕비는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갈구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그러니까 늘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추구하고 갈구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거겠죠.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는 것 같으세요? 평균입니다. 남성은 27회를 본대요. 뭐 놀라세요? 다 이렇게 보시면서. 예, 여성들은 34회를 본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거울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울을 볼까요? 사실 거울은 우리의 외모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거울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끊임없이 찾아갈 때 내 존재를 발견하면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또 우리 안에 이미 행복하고 행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울이 비틀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왜곡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 방에 보면 거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거울이 약간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주 제가 핸섬하게 얄싹하게 이렇게 잘 생겼고, 또 이렇게 보면 얼굴 아주 퉁퉁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퉁퉁하게 비춰지는 제 모습을 아주 얄싹하게 만들려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골이 상접하게 되겠죠.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틀어진 거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 모습에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이미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 누리질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참된 거울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전까지 노예로 살았잖아요. 아무 가치 없고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9장 이 말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럼 세 가지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자칫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좋은 것 중에 그냥 하나님 하나 고른 것,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유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특별한 보물 중에 보물, 이것이 소유라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 특별하고 특별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5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야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잘 풀어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모든 세상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한 모든 것들이 먼지처럼 그렇게 보이신대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그런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를 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에서 60일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니, 많은 노동과 학대와 또 때는 매질을 당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 수치 가운데서 여전히 그 몸의 흔적에, 이 수치의 흔적이 몸에 새겨져 있고 남아져 있을 거예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고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런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늘 노예로 살면서 수치당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그렇게 여김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특별하다,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은 절대 손에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소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 이런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떠오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이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때 저희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좀 마음을 먹고 이 아이에게 물놀이를 좀 가야 되겠다. 그때 이제 야외 풀장이 있었어요. 이제 임시로 만들어 놓은 풀장인데 거기 보니까 이제 미끄럼틀이 있는데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미끄럼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아이가 겁을 먹는 겁니다.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올라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손 꼭 잡아주고 절대로 이 손 놓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미끄럼틀을 쭉 내려오는데 너무 빠른 거예요. 제가 머리로 물에 처박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죠. 근데 제가 물에 처박혀서 물을 막 먹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에 감동이 되나 봐요. 제가 물을 막 먹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 손 놓으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물 위로 이렇게 건져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밖에 나와 보니까 분명히 아이 손을 잡고 내려왔는데 아이 발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는 아이가 물 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허둥대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 한동안 아이가 물에 못 갔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잊지 못해요. 그럼 제가 물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꼭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비록 저는 발을 잡았지만 하나님 우리 발 잡지 않으시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소중하니까요. 저보다 더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에 잡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 그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부는 6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이 죄를 지은 사람과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제사장, 그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불렀다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 나라요. 이 말은 죄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쏘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멀어진 하나님과 이 죄악된 세상 사이를 가까이 만드는 그 역할.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제사장 직분,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다스음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음 비전을 외치고 이 일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청출어락 행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왜 합니까?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많은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을 왜 합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 유익되는 게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누리지 못하는 이 고통당하는 이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신분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 나라 이 직분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특별하고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이런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이 세상을 가까이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직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교회와 이 세상을 구분지어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좀 떨어져서 멀리 있어야 되는 세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멀리 한 걸음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간혹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뭐죠?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뜻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죠?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분과 구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구분은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완전히 나눠지는 것을 구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구별이라고 얘기해요. 구별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구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갖고 살아가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기 유익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때로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나의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근데 거룩은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은혜를 알고 이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 은혜를 여러분 맛보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신분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완전히 새로운 신분, 종에서 벗어난 신분,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그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뭔가 만족이 없을 때 늘 세상에 있는 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 돈, 권력, 명예, 성공, 그 많은 것들, 사람의 인정들, 우리가 이거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미 행복이 있는데 왜 세상 다른 것들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할까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거울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고대에는 거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 대용으로 쓰는 게 있어요. 물입니다, 물. 그래서 명경지수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아주 깨끗한 물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이 작은 돌멩이 하나가 톡 던져져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일렁이게 돼요. 그러면 일렁이는 물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비춰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래요. 끊임없이 돌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우리 마음의 거울들이 파문이 일어나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가?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썼던 장발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주인공 장발장이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체포가 돼서 5년형을 받습니다. 근데 이 어린 조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19년 동안 감옥에 살아요. 여러분, 이 19년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럼 자기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절망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리라는 한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통해서 그 삶을 새롭게 변화하게 돼요. 얼마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 한 도시로 가서 정말 열심히 애쓰며 선행을 베풀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자베르라는 형사가 있습니다. 이 형사가 장발장을 찾아왔어요. 이미 시장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어요. 하지만 자벨이라는 형사가
찾아온 순간 장발장은 다시금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미 시장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자베르, 이 형사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를 지은 이런 쫓겨다니고 도망자인 그런 신세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사단은 자베르 형사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요. 이 세상의 많은 거울을 우리 앞에 들어밉니다. 너는 돈, 권력, 외모, 학벌, 성공, 재산, 이 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들어밀면서 얘기합니다. 너의 모습을 봐라. 이 세상의 모습 앞에 네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실수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마음의 거울에 돌을 던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봐, 너는 안 돼.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너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왜곡된 거울 앞에 우리가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요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을 왜곡시켜요. 이 왜곡된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야 될 부부들이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왜곡되다 보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깊은 우울에 빠질 때가 있고 때로는 분노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거울을 찬잔케 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거울을 찬잔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결국 어디로 데려가려고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출애굽시키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단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거리와 애굽에서 시내산과의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굳이 왜 시내산으로 와야 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곳,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시내산에서 이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오르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통해서 인도할 거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저 못합니다. 40년 전에 왕자라면 가능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40년이 다 지나서 늙고 내 양 한 마리 없는 내가 하나님 뭘 합니까?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증거, 그 증거가 뭐라고요? 다시금 이 시내산으로 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모든 상황이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돼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대로 시내산 앞에 두 번째로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많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모세처럼 안 돼, 난 할 수 없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5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신분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세 가지 신분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러분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의 파문을 일으키는, 마음의 거울을 요동케 하는, 이것을 잠자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단의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넌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수많은 이 세상의 거울을 우리 앞에 놓고 이 왜곡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의 파문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듣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속에 올라오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까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거울이 잔잔해집니다. 아무리 사단이 돌을 던져도 우리 마음의 거울이 반석처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의 파문이 있습니까? 이런 풍랑이 있으세요? 이런 스스로 난 가치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런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소유로 만드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행복에 그런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왜곡된 거울을 갖고 우리 안에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잔잔케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언약의 산 위에 올라서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앞에 설 때 그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에 우리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 모습 안에서 진짜 우리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 이 세상에서 비춰지는 모습,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비춰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주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거울을 깨트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울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그럴 때 주님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그 하나님의 소유와 그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